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단장님 또 이 사무실 와서 우리에게 아주 참 뜻깊은 장소인 단장 사무실에서 맞아. 또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또 찬양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찬양하는 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찬양 집회도 하면서도 깨닫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 생각할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는 또 그런 모임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단장님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크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또 기도 모임과 또 우리 집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주일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성도가 한 명이 했어요. 참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왜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옆에 있던 한 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주님 못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푸는 것 같다고. 주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만족을 못하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또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아멘.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 모든 세상의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
세상의 어려움이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며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할렐루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주님이 풀지 못할 걸음이 없고 주님 못 다루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며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주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를 더 믿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이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너 전심을 다해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우신 구세주의 이름으로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주의 몸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시험을 잡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대표해서 최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존재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사무실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집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추태양 모임을 참 오랜 시간 하나님 예배드리며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지나간 아버지여 3년의 세월 동안에 주님이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모임을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장소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또 하나님 당산에서 또 어떤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때 아버지 정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과 같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치토양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태어나고 싶으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많은 지체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바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 잃지 아니하고 주님 생각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와 이 영상으로 함께할 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네, 사모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앞선 말씀 1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도 어떤 부분과 연결이 있냐면 그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배낭, 썩지 아니하는 그런 배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낡아지지 않는 배낭으로 구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죠. 단장님이 지난번에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 건가. 사실 저도 이 설교를 꽤 했는데 저는 반일견하지 못했거든요. 단장님이 바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다라는 거. 그럼 사실은 가죽을 써도 다 낡거든요. 흐물흐물해지고 물론 오래는 갈 수 있죠. 근데 수선도 해야 되고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구제의 배낭인 거죠.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제의 배낭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 거기에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사실 그거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겠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보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 빈곤을 경험하고 또 박탈을 경험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의 비교에서 자기에 대한 또 불만족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몇십 년 전에 가난했을 때 그때보다 더 풍요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더 풍요롭지 않은 불행한 시대. 그러니까 뭔가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 굉장히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살면서도 더 좋은 집을 바라보고 저 집을 가야겠고 저 차를 타야겠고 저렇게 여행 다니고 저렇게 돈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들 또 아버님 세대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셨죠. 그래서 늘 하는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그때는 그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근데 그때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불행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고 먹고 있어도 불행하고 안 먹고 있어도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명령, 2000년 전의 명령이지만 우리에게 다시금 전해져야 될 낡아지지 않는 배낭으로 구제하는, 사실은 배낭으로 구제하는 거는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제하는 건 채워져야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얼만큼 채워져야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차고 넘치도록 줘야만 흘려보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 이외에 더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 이외에 더 주셔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채워서 굳이 하는데 계속 초점을 맞추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중에 그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또 다루게 될 텐데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내용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 멋진 표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방법을 또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하시면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주인이 혼인집을 갔어요. 혼인잔치죠. 혼인잔치가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 뭐 한 달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인이 갔다가 오는 시각을 종에게 말하지 않죠. 물론 대충 언제쯤 올 거라고는 얘기하지만 정확한 시각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올게라고 말하는 주인은 없어요. 그럼 종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누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인을요. 그렇죠. 이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거예요. 연결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주인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던져주고 계세요. 자세한 설명은 또 이어집니다. 37절, 38절. 제가 37절 읽고 38절 읽어주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 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복이 있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됐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거를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복이 지금 있다라고 말했어요. 해석을. 무슨 뜻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면 앞에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형을 쓰였거든요. 복이 지금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게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릴 때, 종을 기다릴 때. 주인이 종이 주인을 기다릴 때, 주인이 온다고 보면 얘기했을 때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의 마음이, 입이 뭐라고요? 복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신 것도 복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현재도 뭐라고요? 복인 거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이 삶이 이미 복된 겁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복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못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어딜 가야 되죠? 천국!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괴로움 없는 그곳을 가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고통들 이제 끝내고 거기 가서 마음껏 누리리라, 마음껏 얻으리라, 마음껏 자유하리라, 마음껏 먹으리라, 그곳을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 주실 거야.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게 복이 아니고 무언가 잘 돼야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복인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게 정말 복으로 깨달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정말 큰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미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2경이나 3경이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에도 계속 똑같이 종들이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을. 그럼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주인을 기다리는 게 복이라는 거죠. 이 종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37절 중간에 비의 부분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누가 한다는 거죠? 주인이 수종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리고 그 고대 근동 그 1세기죠. 1세기 그레코 로만 시대에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일은 없어요. 그 놀랍게도 이 주인은 그 종을 섬겨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복된 종이라고 칭찬한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종들이 복되도다. 주인이 섬길 정도로 너무 놀라운 종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섬긴다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정말 복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릴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복인 사람들은 마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섬겨주는 것처럼 수종드는 것처럼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인이 언제 오는지를 다시 말합니다. 도둑이 언제 드는지 모르는 것처럼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단서를 달고 계세요. 그건 주인 마음이죠. 그건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에게 고된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이단들은 자꾸 얘기해요. 맨날 며칠? 몇 시에? 지금이 바로 그때고 지금 다 뭘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몰라요. 우리는. 주님조차도 모르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모르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고 단서를 붙이셨죠. 세상 끝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내가 오리라. 이 얘기만 하셨지. 다른 날은 없어요. 그럼 우리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종이 기다렸으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도 언제 들지 모르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뭐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으로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인자에 오는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이거는 왜 베드로가 질문했는지 정확하게는 뜻이 나와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뭔가를 질문했다는 것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만 준비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모든 무리들에게 얘기한 건가요? 난 이것은 제자들이든 모든 무리든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당연히 기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죠? 주인을 기다리는 건 종밖에 하지 않아요. 그 주인을 다른 종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주인을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베드로는 좀 더 명확하게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종은 주인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라는 말은 다른 종의 관리자입니다. 다른 종들을 위에 서서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똑같이 복이 나오죠. 이 청지기가 뭘 하고 있냐면 주인이 떠나서 아직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으면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종도 기다리고 종을 관리하고 있는 그 청지기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당연히 맡길 거죠. 맡깁니다. 이건 어떤 주인도 당연할 거예요. 왜? 자기가 혼인잔치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고 있는데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그 종들을 위에 서서 맡아서 잘 수고하고 있으면 당연히 자기의 소유를 맡기겠죠. 왜? 믿을만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45절입니다. 46절까지 제가 45절, 46절 읽어주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종이 지금 변절을 한 것 같아요. 앞선 그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종들에게 또 책임감 있게 모든 걸 관리했던 이 종이 청지기가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되어 있을 때 이 맡긴 소유를 가지고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일단 마음에 뭘 생각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종이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이 앞에서는 청지기로서 종들을 관리하고 주인이 어느 때 오든지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른 종들도 준비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서 서 있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나의 소유를 맡기는 그 순간 종이 마음에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소유를 맡기는 그 순간 이 청지기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주인은 더디 올 것이야. 그 남녀 종들을 어떻게 해요? 때렸어요. 왜냐면 청지기였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뭐 하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온 이 청지기가 앞선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 모든 소유를 맡겼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소유를 맡겼을 때 이 종이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뭐 하고 있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주인의 것을. 이게 불의한 청지기와 굉장히 유사해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라고 16장에 나오거든요. 마치 이 청지기처럼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모든 걸 맡겼으니까 다른 종들은 어떻게 해요? 때려요. 괴롭혀요. 박해해요. 너까지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도 종입니다. 이도 노예입니다. 주인이 세운 사람에 불과해요. 고용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변절이 돼서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 그 아무것도 아닌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또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맡았을 때, 주인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겼을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만족해야 되고 더 구하지 말아야 되고 이방인처럼 찾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닌 내일 것, 한 달 것, 일주일 것, 1년 것, 10년 것, 100년 것을 주면 우리 어떻게 하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남을 학대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 특별히 나오는 사람들, 정치인들, 판검사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나? 있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해요? 왜 횡령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지 뻔뻔하게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디 교회 장로, 어디 교회 집사, 또 심지어 직분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모든 소유를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학대하고 남을 비판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거죠. 누구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주님은 더디게 온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물론 그 간절한 기도에 같이 기도하고 응답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성도들이 간절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약을 팔아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돼서 몇백억, 몇천억, 이거 막 벌게 해주세요. 또는 집을 옮길 수 있도록 이 작은 평에서 큰 평수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아이가 대학을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는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죠?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를 부하게 하고 누구를 가난하게 하고 누구를 더 높은 평수 가게 하고 승진시키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일용할 양식만 추구하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채워서 굳이 않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뭘 기도해 주죠? 너무 놀라운 건
이미 좋은 평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평수로 갈 수 있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삶의 목적으로 얘기해주고 그게 어떤 그 본보기라고 모델이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야 하나님 열심히 섬겼을 때 이렇게 높은 아파트 이렇게 큰 평수에 그 집을 살고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제가 있었던 옛날에 생각했던 잠실 30억, 40억, 50억, 100억 아파트, 300억짜리 아파트도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30억짜리 살면 50억짜리 아파트를 목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다는 느낌. 근데 또 웃긴 건 30억짜리 사는 아파트 사람이 10억 사는 사람 보고 어우 저 거지 같은 데 산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채워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종처럼 주인은 더디 온다 생각하는 거죠. 왜? 더디 와야 되는 거죠.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디 와야 돼. 왜?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즐기고 더 학대하고 더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의 이 권력과 나의 이 힘으로 누군가를 압제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걸 쓰기 위해서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느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기 앞장서고 있는 목사님 그걸 축복해 줘. 목사님 그것들을 위해서 찾아가면서 방문하면서 물론 정말 이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고 교회가 그분들을 구제해 주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더디 오신다는 것, 더디 오시게 만들고 오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주인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취하면 이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 길로 빠져들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제하는 겁니다. 만족하며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다 보면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아울리치라고 말하는 선교, 특별히 가난한 나라로 많이 가죠. 거기 가보면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달아요. 진짜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집에 살아. 그런 화장실도 없어서 바깥에 화장실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보는 거죠. 거기서 내가 이런 사람들 사는 형편과 내가 사는 걸 비교해보면 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물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아름답고 깨닫고 구세주로 기쁨으로 그 기다림을 그 나라를 이 잔치에 참여 이 복된 것을 누리는 것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뭘 가져야 얻어야 이뤄야 그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불행하다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이분처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예시로 드는 분들처럼 모든 성도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정말 특별한 몇몇의 분들입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 동네만에 와도 빵집이 몇 개고 카페가 몇 개고 카페가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카페는 잘 되지만 어떤 카페들은 며칠 못 가고 또 주인이 바뀌고 우리 자주 봅니다. 다 축복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않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구제에 낡아지는 배낭을 만들면 걱정이 없어요. 내가 더 필요 없다는 걸 발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낡아지는 배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막 내 것에서 싸고. 근데 이렇게 자꾸 싸면 이게 줄어들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게. 그럼 불안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월급을 한 200만 원 받다가 씀씀이가 커지면 월급 어떻게 되죠? 400만 원, 500만 원을 벌어야 돼. 그럼 씀씀이가 또 커지잖아요. 얼마를 벌어야 돼?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물질이 많아서 넉넉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마음이 넉넉해야 넉넉한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 당연하죠. 맡긴 재물을, 맡긴 소유를 자기 것을 써버리고 다른 사람 학대하는 데 쓰고 주인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은 혼나는 겁니다. 47절 제가 읽으면 48절 읽어주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많이 맞지 말라는 걸까요? 모르고 한 사람은 덜 맞으니까 모르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맞는 거야. 주인의 것을 맡았으면 기다리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역할이지. 아무것도 아닌 그 권력을 가지고 똑같은 다른 종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주인의 것으로 먹고 마시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부재에 힘쓰고 일용할 식을 만끽하며 만족하며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삶, 그래야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맞을 것을 두려워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정말 기쁨으로 복 있는 사람처럼 주인이 올 것을, 주인님은 언제 오실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하고 주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개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개를 길러봤었어요. 개가 사람들보다 더 좋아해. 집에 들어가면. 사람은 다 관심도 없지만 개는요 난리가 나. 발자국만 써도 막 짚고 빡빡빡 문 북하고 달려와가지고 막 어쩔 때는 막 소변도 막 질질질 쌀면서 너무 좋아해. 그 사람은요 쳐다도 안 봐. 어쩔 때는. 물론 이 종은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오심을 기다리는 게 복이라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2경에 3경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올 것을. 우린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맡겨진 그 소유를 가지고 해서 먹고 마시고 있다 보니까 주인을 기다릴 수가 없죠. 또 일용할 양식 위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주인을 기다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여유가 없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보면 사람들이 다 얼굴이 굳어 있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 다 인상 쓰고 핸드폰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주식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주식하면 행복한가요? 맨날 내려가는 것만 보고 있지. 언제 대박 터뜨려? 부동산은 어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일용할 양식만 만족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숨조차 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압박받고 스트레스 받고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투성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잖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 주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복인 거죠.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역사.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된 거. 이게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안 주신다고 약속해요. 안 주시면 주님께 따지면 되지. 주님 왜 일용할 양식 안 주냐고 얘기하면 되는 거. 그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적이 생기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못한 사람 되지 마시고 들의 백합화보다 못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왜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주신 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복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이 아니에요. 맞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종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주인은 반드시 올 거니까요.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니까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이 오실까지 오는 그 복 속에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바라보면서 일용할 양식, 또 낡아지지 않는 배나 정말 이걸 채우는 게 쉬운 게 너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채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걸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대하면서 특별히 우리 지토양 기도 모임, 우리 집회를 통하여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땅을 기억하소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선하신 주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땅을 기억하소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나뉘어진 교회 하나 되게 하시고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것, 채찍을 맞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주와 함께 눈물 흘리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주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 부흥은 우리의 생명을 주께 돌리는 것. 하늘 향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땅을 기억하소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영광 위에 살게 나뉘어진 교회 하나 되게 하시고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것, 채찍을 맞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주와 함께 눈물 흘리는 것, 십자가 주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것, 채찍을 받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주와 함께 눈물 흘리는 것, 십자가 주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채찍을 받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주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주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께 돌리는 것 하늘 향해 할렐루야. 주님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종이 되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을 때 채찍에 맞지 않고 또 뺨을 맞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그 주님의 성령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뉘어진 교회 부흥을 잃어버리고 속임과 헛된 것과 일용할 양식이 아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걱정이 없는 걸 사랑 앞에 있던 교회들이 일어나며 성도들이 일어나며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될 수 있도록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 역사 일어나며 잠자이와 부흥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우리 기도모임과 우리 집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복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멸류관을 씌우고 그 날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눈물이 없어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사실 자체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 자체가 이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날마다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구제하며 올려보내며 우리가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누린 이 복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흘려보내는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지만 불만족스럽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걱정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주택 미니스트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으로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그들의 눈을 보여주게 하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기도 모임, 우리 찬양 집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놀라신 능력이 그 땅과 그 장소와 그 시간을 덮어 부흥이 일어나며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자유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화요 기도 모임과 화요 찬양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영상 가운데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 주셔서 묶여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종으로 기다리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 자유를 누리는 귀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주어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 길을 혼자 걷는 것 같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고민스럽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 살아가지 않거든요. 세상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 더 많은 것을 추구하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졌는데도 불안하게 만들고 이미 누리고 있고 먹고 있는데도 우리를 걱정과 염려를 심어줍니다. 다음에 우린 끊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그 길이 제일 좋은 건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일 좋은 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기도 모임에도 집회에도 오십시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함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그렇게 찬양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걸어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걸어가리라. 두 영멍에 모두 내려놓고 나의 손 잡으라. 하늘의 영광 그곳 보좌 위에 함께 가리라. 찬양하라. 보좌로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 위에 내 모든 죄 씻겼으니 기뻐
너와 영원히 걸어가리라. 두려움에 모두 내려놓고 나의 손 잡으라. 하늘의 영광 그곳 보좌 위에 함께 가리라. 찬양하라. 보좌로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 위에 내 모든 죄 씻겼으니 기뻐 노래하라. 자유하라. 너는 내 것이니 나의 영을 채우리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영원히 거하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보좌로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 위에 내 모든 죄 씻겼으니 기뻐 노래하라. 자유하라. 너는 내 것이니 나의 영을 채우리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영원히 거하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보좌로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 위에 내 모든 죄 씻겼으니 기뻐 노래하라. 자유하라. 너는 내 것이니 나의 영을 채우리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영원히 거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 이제 주님의 자녀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내버려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 지도하는 이 미니스트리 지체들, 우리 단장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날마다 먹게 하여 주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찬양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귀가 씻겨지며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아오니 우리들은 우리 걱정,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걸어가며 우리 안에 거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야, 주님 찬양
주님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 주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믿음, 늘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먹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유하며 기뻐하며 평안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하시옵소서. 우리 ministry 은혜자리로 모든 제들을 교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운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광을 제하시는 분들 우리 찬양 그때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면서 찬양의 역사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 일어나고 기름 부으신 역사 대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찬양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고 붙잡아주소서. 하나님 너를 드리는 바람으로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을 역사하시고 주님 이름 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수고하시는 단장님과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릴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성령을 채우셔서 믿음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며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영상을 통하여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능력 주셔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자의 목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모든 것들을 기다리며 흘려보내는 삶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그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을 누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맡겨주신 대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구제하며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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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